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종환 목사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코감기가 걸려서 저랑 산이랑 세트로 걸려가지고 네, 하여튼 컨디션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소리가 훨씬 커져서 듣기 편하셨다는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도전들을 이번 주에도 마이크도 새로 해봐서 했는데 여전히 안 돼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오늘 또 두 번째로 카메라로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하고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7월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솔직한 마음은 좀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대화하는 것도 거의 이제 줄어들었고, 또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랄까 이런 참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운영위가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보이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카나프와 마콤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좋아하시죠? 특히 우리 심는 사람들은 제주도 정말 많이 자주 또 가는 곳이기도 한데 제주도에 가면 제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가서 걸으려고 하는 곳, 바로 사려니 숲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려니 숲길이 편도길이어서 입구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저는 붉은 오름 입구에서 들어가는 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편도로 걷기에는 너무 좀 길기도 하고 또 차가 한쪽 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붉은 오름 입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한 3.5km만 걸어 들어가면 월든 삼거리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쓱 지나치고 말 아주 멋진 장소가 있거든요. 삼나무 치유의 숲길, 하여튼 이런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굉장히 작은, 그러나 너무 좋은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월든 삼거리에 있는 삼나무 숲길 그 산책 코스, 거기를 꼭 혹시 가게 되시면 걸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적은 평일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장소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 오는 날 갔었고, 그 다음에는 바람 부는 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 이렇게 한 3번, 4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어느 때 가더라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 날은 이제 바람과 숲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좋고, 또 비 오는 날은 비와 그 숲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는 그 빗방울 소리가 또 기가 막히고요.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은 그 눈길을 함께 걸으며 눈 위로 덮인 삼나무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 숲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으면 숲의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리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도 산이가 아마 2돌 때 기념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그때 가족과 함께 눈이 정말 많이 온 날 그 길을 걸었고 거기서 찍은 사진 아마 여기 올라갈 텐데 그 사진도 있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월든 삼거리에 있는 이 삼나무 숲길이야말로 사려니 숲길 전체가 물론 다 좋지만 그래도 그 사려니 숲길의 숨은 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계획했던 성경 공부가 취소가 되면서 3월부터 이제 우리 6월까지 3월에는 오경, 4월에는 역사서, 5월에는 예언서, 그리고 6월에는 지혜서를 우리가 함께 다뤘잖아요. 그런데 그 분류상의 좀 애매함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성경들이 한 3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인데요. 그런 이유가 이 3권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전부 다 성문서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메길로트, 이 5권의 메길로트 안에 다 들어가는 성경이긴 해요.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 보면 룻기와 에스더는 역사서에 속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서에 속하는 성경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드라마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역사와 함께 다루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뭐 예언서에서 다뤘다고 치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룻기와 에스더는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는 가볍게 산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4개월 동안 산책해왔던 것을 사려니 숲으로 비교한다면 이 룻기와 에스더는 그 월든 삼거리에 있는 삼나무 숲길, 숨은 보석과도 같은 그런 성경이다 라고 최대한 열심히 포장해 보려고 하는 저의 노력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룻기와 에스더를 우리가 좀 다뤄보고요. 남은 7월의 3주 동안에는 우리가 8월의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제2성전기의 그 연결점들을 우리가 좀 다뤄볼까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그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오류가 생겼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이 제2성전기의 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편견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잘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물론 최대한 쉽게 다뤄볼 테니까 힘내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 또 제2성전기 기간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룻기와 에스더 성경은 각각 강해 설교도 오랫동안 해왔었고, 수련회에서는 수련회 주제 성경으로 잡아서 수련회 기간 동안 쭉 읽어 내려가는 정도의 분량과도 잘 어울리는 성경이어서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와 에스더를 동시에 함께 다뤄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시대적인 배경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드라마, 룻기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권의 드라마를 함께 다룬다면, 두 권의 성경을 함께 다룬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설렜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구약 성경을 산책하듯이 다뤘던 것처럼 각 권을 강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지도를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을까에 대한 간단한 팁들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고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나라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 요 비교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 먼저 룻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룻기는 개별적인 성경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와의 관련성으로 보면 두 가지 기준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사시대의 관점으로 읽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맥추절, 오순절에 읽는 성경으로서 시내산 언약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있거든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룻기를 빼놓고 그냥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읽어나가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을 되찾은 시대,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시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룻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사사시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고 회복하고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중간에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메길로트의 한 권으로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의 관점에서 읽는 건데요. 룻기를 맥추절에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룻기가 추수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점에서 룻기를 읽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룻도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룻이 편입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 룻기는 딱 4장,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장과 이야기의 구분이 좀 명확한 편에 속해요. 1장은 먹고 살려고 이스라엘 땅이 가난해져서 혹은 기근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죽음으로 잃게 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2장은 이방인이자 과부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부이자 이방인인 이 룻이 할 수 있었던 것 혹은 과부인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줍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으로 이스라엘 율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했던 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이자 과부가 된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2장에 있죠. 3장은 룻과 보아스 맺어주기 대작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수의 축제가 끝날 무렵에 이 룻은 나오미의 작전대로 보아스의 곁에 누워있게 되고 죽은 남편의 이름과 가문의 후사를 위해서 기꺼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죠. 제멋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한 룻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용기를 내야 될 차례가 되는 거죠. 마지막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낳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룻기는 나오미의 죽음과 절망으로 시작해서 나오미의 기쁨과 생명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고요.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보호자, 공급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씨앗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오벳을 통해서 이미 사사시대에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룻기를 읽게 되면 많은 분들이 룻기의 핵심적인 단어를 은혜 혹은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는 룻기의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나프가 룻기에서 딱 2번 사용되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
다른 한 번은 반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 그 본문들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할 때 그 날개가 카나프예요. 근데 3장에 가면 이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할 때 그 옷자락이 히브리어 카나프 같은 단어인 셈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카나프로 이방 여인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 과부인 자신과 시어머니를 보호해 주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카나프는 날개는 이방 여인을 보호하고 보아스의 카나프 옷자락은 이방 여인인 룻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카나프는 보이는 보아스의 카나프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로, 날개 아래로 역행한 룻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행을 했던 이 보아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우시죠? 꼭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떨까요? 룻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반면에 이 에스더서는 비교적 후대인 포로시대, 특별히 페르시아의 치세하에 있었던 포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친숙하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 인종차별적인 영화로 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영화 300 기억하시나요? 그 300에서 그 민머리 나는 관대하다. 그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인 거죠. 예,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의 히브리어식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길로트로서의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읽혀져 왔는데요. 이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처음 나오는 절기예요. 율법에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게 지켜져 왔던 이유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거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잔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거의 매장마다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이 끝도 없는 잔치로 어마어마한 잔치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미슈테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미슈테의 나라, 잔치의 나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게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단순히 그냥 그 미슈테를 막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허술함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왕명을 막 남발해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법이 막 제정이 되고요. 왕의 눈치만을 살피는 신하들이 왕의 눈을 가려버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겉만 화려하고 무법이 난무하는 페르시아를 은근히 조롱하는 방식으로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10장은 뭐 한 두세 절밖에 안 되니까 되게 짧고, 그 다음에 룻기랑 비교해보면 한 2배 정도 분량을 갖고 있죠. 근데 워낙 흥미진진한 전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는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주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의 위용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가 포로민에 불과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치되면서 두 이야기가 서로 비교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3장부터 5장은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이 계획의 위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이 누구냐면, 우리 사무엘에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그 아각을 처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이 두 민족이 완전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인 거죠.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분노하게 되고요. 왕으로부터 유다인 전체를 학살하라는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유다인들한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에스더에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죠. 6장부터 8장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처형이 되고, 그리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만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서 이 위기가 역전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그 우연의 일치를 가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다인을 학살하려는 조서가 유다인을 살리라는 새로운 조서로 대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과 10장은 불임절의 유래를 정리해주고요. 1장부터 8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이방인의 땅에서 전멸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 거고, 이 불임절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의 축제,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이 시기에 보통 축제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9장과 10장을 읽다 보면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읽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엄청나게 대량 학살하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에스더서는 지극히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성경이고, 그래서 그것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에스더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이유는 내용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된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그 세상의 권세로부터 위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더를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에스더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것도 불분명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모든 중요한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연결될 뿐이고요. 에스더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경험하는 심판의 시대, 바로 포로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과 역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시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스더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의 이면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지만 존재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역사 속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마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했던 거죠.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민마콤 아헤르라는 말인데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을 거다. 근데 너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랍비 히브리어에서 그곳이라고 하는 이 마콤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불교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르드게가 말했던 다른데 민마코 마헤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없어, 패배했어, 혹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와 에스더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룻기 이야기와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에스더서,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의 카나프,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여인인 에스더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방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콤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룻기는 바로 그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 시대인데, 이 포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대였죠. 그런데도 에스더는 바로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땅이든 아니면 이방 땅이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으면서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나프와 마콤은 둘 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단어이겠다 싶은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오랫동안 마음에 새겼던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두 발은 땅에, 두 눈은 하늘에 라는 문구입니다. 아마 많이 저랑 오래 같이 계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수련회 때 주제로 쓰기도 했고 또 설교 때도 이런저런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구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두 발은 땅에 딛고 선 현실성이 필요하지만 두 눈은 하늘을 향한 초월성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종종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두 눈은 하늘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미자매에게 초창기에 부탁했던 그림, 어둠의 구름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는 그림에서도 바로 그 두 눈은 하늘에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오히려 반대로 두 발은 땅에 방점을 찍게 만든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에쿠니 가오리라는 작가의 한동안 머물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일부를 우리가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자신이 거기에 있으면서 잊지 않은 것이 되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테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의 절반쯤은 텅 빈 상자 같은 육체로 책을 읽으면서 그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읽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아닌 장소, 그 두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책에 몰두하다 보니 해가 지는 것도 모르다가 알고 보니 몹시 어두운 방 안에서 활자를 더듬고 있었을 때 나는 자신이 오랜 시간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랜 시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책을 읽거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하지만 에쿠니 가오리는 그 세계를 경험했던 그 시간만큼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 세계에도 여전히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는다는 것은 어디에 가든 여기에 계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눅눅한 흙 위에, 개구리가 있는 장소에, 어두컴컴해진 방 안에, 내리기 시작한 빛 속에. 저는 이 루키와 에스더를 읽는 중이어서 그랬던 것일까 싶기도 한데요. 이 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가든 여기에 계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일상에 늘 그대로인 것 같은 현실에 걱정 가득한 오늘에 알 수 없는 내일에. 루키와 에스더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있는 만큼 우리의 두 발은 땅에 더욱 굳건히 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았던 건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었잖아요. 룻이 보았던 건 보아스의 옷자락, 보아스의 카나프였습니다. 에스더가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연의 일치였으니까요. 그러니 어쩌면 루키와 에스더를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일상을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루키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에스더서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키와 에스더 둘 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루키와 에스더는 교회에 가든 교회에 가지 못하든 우리가 교회로 모이든 아니면 교회로 모이지 못하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런 손길들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고민했던 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그로 인한 많은 고민과 갈등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참 가슴 아프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그리고 답답함들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함께 토론하며 함께 마음을 토해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길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심어진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들을 돌봐주시고 예기치 못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혹은 눈에 보이는 카나프를 통해서 사람들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카나프가 되고 누군가의 마콤이 되어서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또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